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웨슬리가 회심한 날이 1738년 5월 24일인데 오늘이 5월 24일이죠. 그날이 또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이었는데 벌써 279주년 가까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으로 충만한 그 웨슬리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또 감리교인으로서 웨슬리의 후예로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감당하고 계신데, 웨슬리처럼 복음으로 충만한 정말 그리스도인 감리교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도 같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복음으로 충만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제목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요한복음 20장이 요한복음의 결론이고 21장이 나중에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에 의해서 추가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장에서 끝내도 될 이야기를 왜 계속하고 있는 것일까요? 20장까지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목적이었다면 21장의 이야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믿게 하셨습니다. 손을 내보이시고 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다 보여주셨죠. 하지만 특별히 그들에게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신 게 없었습니다. 무슨 일로 어떻게 하라 가르쳐 주시도 않았습니다. 일상으로 그러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하나,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역시 다혈질인 시몬 베드로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믿음은 있었지만 지금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원래 본업이었던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면서 어두운 밤 물고기 잡으러 몰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습니까? 옆에 있던 이 제자들 같이 덩달아서 일상으로 돌아갔는데 이상하게 그날 밤에 아무리 그물을 내리고 또 거두고 했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야, 이거 글쎄 이거 실력이 벌써 노쇠해졌나? 이게 왜 이래? 씨가 말랐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물고기 잡는 일은 사실 지금 제자들이 할 일이 아니라 과거에 다 버렸던 일입니다. 그들이 옛날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하던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사람을 낚는 게 아니라 생선을 잡는 정말 업으로 다시 원위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슬픈 현실이죠.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물고기 잡는 일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안 계십니다. 부활하셔서 가끔 나타나시지 매일 같이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지금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누굴 만나야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옛날 일로 돌아가서 고기나 잡자고 밤새도록 배를 타고 다니면서 옛날 방식으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헛다친 그런 제자들에게 사람도 분간하기 어려운 이른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에 디베랴 바다는 티베리우스 황제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고요.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 디베랴 바다, 또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게네사렛 항이 있었기 때문에 항구가 그렇게 여러 명칭으로 불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릴리 호수에서 아침에 딱 보면 안개가 쫙 껴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가서 갈릴리 호수에 한번 느껴보려고 가봤는데 정말 안개가 쫙 껴 있어요. 그래서 배가 있으면 배가 이렇게 보이더라도 그렇게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흐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물으셨습니다. 5절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영어 성경 NIV를 번역하면은 친구들, 고기 좀 잡았어?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충청도식으로 하면은 제가 충청도이기 때문에 여보시우, 고기 좀 잡혀요? 이런 얘기입니다. 고기 좀 잡혀요? 즉 밤새도록 고생하면서 고기를 잡았는데 뭐 좀 얻은 게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아닙니다, 없습니다, 없나이다 이렇게 쓸쓸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허탕친 제자들을 약올리시기 위해서 물으신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는 자존심 상하고 대답하기 아픈 그런 가슴 아픈 질문이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질문에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당신에게 고기가 있습니까? 좀 더 알아듣기 쉬운 말로 질문합니다. 고기 잡는 일은 제자들의 생업이었기 때문에 그 생업을 얘기합니다. 곧 돈 버는 일이죠. 당신은 돈 많이 벌었습니까? 명예 많이 얻었습니까? 이제 좀 한몫 잡으셨나요? 이제 좀 나아졌습니까? 이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당당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소유가 아닙니다. 소유는 잠시 잠깐의 행복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만 행복하려면 이발소로 가라. 머리를 깎아라. 일주일 행복하고 싶거든 결혼을 해라. 1개월 행복하고 싶으면
말을 사라. 지금으로 말하면 자동차를 사라. 1년이면 새 집을 지어라. 그런데 평생토록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정직한 인간이 되라. 이게 영국 격언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갖는다고, 소유한다고, 집을 갖고 자동차를 갖고 또 뭔가를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고기가 있습니까? 그것을 얻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 하나같이 없나이다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6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피해 달아났던 고기들이 일제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 말씀에 순종하고 탁 던지는 순간 모든 고기들이 회의를 한 끝에 다 그 그물로 다 집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이지. 그래서 들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고기가 갑자기 꽉 잡혀 한 마리도 안 잡혔었는데 그때 고기들이 쫙 몰려와서 잡혔습니다. 여기서 오버로드, 즉 회상 반복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맨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잖아요.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물을 깊다 말고 아이 뭐야 이렇게 안 하고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정말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심히 많이 잡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그것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들의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와 기술을 의지해서 고기를 잡으려 했을 때는 밤새도록 애써도 헛수고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할 때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그것을 떠오르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려고 의도적인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즉 제자들이 다시 말씀에 의지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진 결과 또다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그때 잡은 고기가 몇 마리입니까? 153,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어요. 구체적으로 고기가 몇 마리인지까지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7명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딱 한 번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고기들이 때로 몰려와가지고 잡히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153마리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고기가 몇 마리였는지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면은 그만큼 아주 실감나게 제대로 이야 그렇구나 이거 셌을까 얼마나 감격이었으면 자 하나 세자 하고서 하나 둘 이렇게 아마 셌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격되니까 이게 몇 마리일까 도대체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0에서 153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신비한 또 신기한 기적을 생생히 체험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고 뿐만 아니라 이 물고기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가 언어가 익투스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익투스가 이제 물고기예요. 물고기. 이 물고기 상징이 옛날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암호로 사용하였던 그리스도인의 암호 문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익투스라는 말이 약자의 앞에 I, 그 다음에 X 이렇게 돼 있죠. 데우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걸 해석을 하면 익투스의 앞자리를 따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 크리스토스, 데우스, 피오스, 소테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이십니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지하 카타콤, 그야말로 무덤에서 그냥 숨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예배를 드리고, 카타콤에 가보면 거기에 그 문양이 있더라고요. 일부러 한번 가봐서 저도 찾아봤는데 이렇게 길목마다 그 표시가 있어요. 이렇게 비밀 통로식으로 이렇게 다 꾸불꾸불 돼 있는데 거기 보면 물고기 표시가 돼 있어요. 익투스, 물고기. 여기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가이사가 구세주고 가이사가 왕이고 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거 하나 고백하고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은 거예요. 여러분,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는 신분 암호임을 역사를 통해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물고기는 보통 물고기가 아니라 사명을 회복시켜주는 물고기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냥 생선 잡은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다시 되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물고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과 단순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면, 그때 처음에는 누가복음에서는 너무 많아서 그냥 그물이 찢어졌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물고기 하나하나를 다 잡아서 건져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완벽하고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에 아멘,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는 주님께서 행하신 7가지 기적이 있죠. 그 7가지 기적이 다 기적마다 표적이란 단어를 써서 다 그 의미를 부여했어요. 다른 공관복음에는 요 기적이란, 미라클이란 표적을 했는데, 기적이라고 썼는데, 영어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는 사인을 해요. 사인. 이걸 통해서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다. 이게 이 의미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기적 자체가 대단하구나, 이게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153마리, 0에서 153마리 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7가지 기적의 다 내용을 보면은 다 순종입니다. 첫 번째 기적은 가나 혼인잔치에 나오죠. 요한복음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 H2O가 C2H5OH가 되는, 이건 놀라운 엄청난 화학적인 변화. 세상에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H2O가 C2H5OH가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인들의 순종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니까 지금 필요한 건 포도주인데 물을 채우고 있어요. 급하게 지금 급해 죽겠는데 지금 뭐하고 있는 짓인지 모르겠다. 이게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라. 예, 갖다 줍니다.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요. 잘못하면 우리 죽어요. 다리 병신돼요. 이렇게 안 하고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100% 순종하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는 잘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고기를 많이 잡을 것 같은데 열심히 했는데 그냥 했겠습니까? 밤새도록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새벽에 보니까 다 빈 그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서 자기들끼리 고기를 잡겠다고 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 되는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 내 감정, 내 생각, 내 능력,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때 그 평범함이 완전히 기적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우리의 실패가 있었다면, 아무리 밤을 새서 애를 썼는데 다 헛물키는 것 같고 빈 그물이고 얻은 게 없어요.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실패의 자리가 이제는 기적의 자리,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자리, 찬송의 자리가 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적과 함께 다시 만난 제자들, 해변에 계신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근데 마침 아침 식사 전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오버랩 되는 또 장면이 있어요. 6월절 그 잔치 최후의 만찬에서 파티를 했던 그것이 떠오릅니다. 숯불이 쫙 있어요. 육지 열려보니까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또 예수님이 벌써 준비하셨어요.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빵이죠. 미리 다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리고 나서 그걸 또 다 손질하셔서 가시 발라가지고 다 해서 일일이 서빙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제자들의 배고픔을 채우셨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던 제자들은 아마도 눈시울이 뜨거웠을 것입니다. 숯불을 쬐면서 추운 몸을 녹이며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피로를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에 아마도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주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 뭘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삶 가운데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티베리아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제서 비로소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그렇게 잘하던, 내가 그렇게 특기로 발휘했던, 그렇게 잘하던 어부 생활, 몇십 년 했던 그 생활, 노하우도 있고 방법도 있고 다 알고 있는 그거 가지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러니 이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겠구나.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기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겠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떡을 섬기시고 그 다음에 생선을 발라가지고 다 이렇게 서빙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아, 그렇구나. 우리를 따르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양들을, 제자들을 잘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구나. 사명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다 이게 무언의 설교를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걸 다 듣고 감동을 받고 결국 이 나중에 또 대화가 있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대화를 통해서 깊이
그 관계성을 맺게 하시고 결국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정도까지 살아가는 그러한 진짜 사도로 제자로 쓰임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은 3년 아니라 정말 그 이상의 세월을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처럼 헛수고하고 헛물 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고기 얼마나 잡으셨습니까? 얼마나 버셨습니까? 얼마나 나아지셨습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사명 앞에, 주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심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함으로 정말 기적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가시를 발라 생선을 서빙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조용히 정말 또 비난하던 조랑하던 간에 칭찬하던 간에 묵묵히 사명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주님 믿고 믿음으로 묵묵히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과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섬기시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리 교인으로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람 낚는 어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진정으로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철저히 발견하며 예수님 안에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명을 재확인하고 발견하고 정말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 또 자랑스러운 감리 교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 모든 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 기적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